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전혀 그 흐름과 맞지 않는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내용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다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쉬어가면서 그동안의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주는 그 역할을 오늘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읽어보면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이야기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교훈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의 모습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은 기록되어 있으나 왜 꼭 아브라함이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그에게만 있는 어떠한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도 아브라함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이삭에 관한 관심은 전혀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이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포기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혈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들을 이미 이스마엘로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새롭게 창조하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어나감에 있어서 그 이끄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은 제로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장자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어떠한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또 신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갈등도 보면 그 근본 원인은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받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다면 서로 싸울 일이 전혀 없었을 것이었는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기에 태생적으로 그 갈등의 불씨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형 에서는 장자권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으로 정해져 있었고 성격적으로도 뭔가를 치밀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뱃속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동생으로 정해짐으로 인해서 형과의 유산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성격은 형과는 다르게 장자권과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진취적이지도 못했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어쩌면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자권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문의 장자권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재산의 분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 백성의 혈통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가를 중요하게 보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야곱 본인은 이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기에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만 젊은 날에 그가 형 에서와 이 장자권을 두고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그 일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두고 계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그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스스로 붙잡은 자였으나 그가 붙잡은 장자권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려 했던 그 언약적 축복과는 다른 것이었기에 야곱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야곱에게 새롭게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야곱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누구를 택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며 뒤에 또 나오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 생각했던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본래 야곱 자신이 생각했던 아내는 라헬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에 그만큼 소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요셉이 죽은 자가 되어 완전히 포기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훗날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야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이에 갑자기 성경은 이야기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오늘 본문과 같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된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처음에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그 계보를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계보에는 가문의 신앙적 유산을 이어받은 장자들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자의 이름이 4명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신분도 이방 여인의 신분이고 저들을 통하여 그 자손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드러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 여인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을 통하여 그 언약적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오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마리아는 내려놓고서라도 다말, 라합, 룻 이러한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여인이고 그를 통해서 나온 모습 자체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신분도 이방 여인의 신분이고 저들을 통하여 그 자손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드러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 여인들을 통하여 일어났으며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을 통하여 그 언약적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명분상으로는 요셉의 아들 신분이었지만 요셉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그 이스라엘 계보와는 실제적으로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명목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계보를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혈통이 이어져 있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천의 몸에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 육신적 혈통의 정통성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지,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가시는지를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기에 그 조상되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출생 배경을 설명하므로 유다와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하여 윤리적으로는 전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태어났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상식적으로 보거나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생각할 수 없던 방법으로 자신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된 다말을 향하여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을 하며 다말의 행동을 의롭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의롭다는 의미는 윤리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법적으로 옳도다, 맞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들을 죽이신 이유가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 그 혈통을 이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여호와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또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또한 그렇게 죽을까 해서 다말을 통하여 혈통을 이으려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다말이 그 혈통을 이으려 했던 그 노력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옳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저주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신분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특별함을 가문의 혈통을 통하여 드러내려 해보기도 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기도 하며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히 다른 자신의 모습 속에서 또한 나타내 보이려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고 있을 뿐 그 육신적 혈통의 특별함이 예수를 예수 되게 하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이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복음이 육신적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과 구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인된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악하며 그렇게 어리석었던 모습으로 살아왔던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들추어 본다면 오늘의 나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었고 은혜의 보호하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 또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인도받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들과 다른 어떠한 의와 특별함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낙심하며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